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마테오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는 임마누엘. 이름이 몇 개라고요? 두 개.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임마누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이름의 배열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누가 나와요? 임마누엘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걸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늘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게 바로 이런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봉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뭘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막 미사 봉헌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죄가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봉사?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기도? 이렇게 하고 미사 참여? 그런 게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즉시 달려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즉시 우리가 달려가야 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용서와 은총을 이렇게 받고 우리는 다시 그렇게 되면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죄로 단절과 슬픔 그리고 함께 일치된 기쁨 그 사이를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성경에서는 꼭 유다 지방 베들레헴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아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꼭 뭐예요?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로마 황제의 그 인구 조사령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그 본적지에 가서 호적 동본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네, 잘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금방 성경을 읽은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베들레헴은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 2장 5절에서 6절 사이에는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이런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은 대개 집을 스케암이에요. 스케암 그 산 경사에 지은 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 근처에 스케암을 파고 거기에다가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구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라는 이 말은 바로 동굴에서 태어났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런데 이 동굴 위에 큰 성당,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대성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는 아주 큰데 문은 너무나도 조그마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키 작은 저도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작은 자들, 낮춘 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작은 문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그 탄생 성당이 있고 또 대성당의 높은 제대 아래 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굴 속에 가면 많은 등잔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등잔불이 있고 거기에 별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 모양 둘레에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이렇게 갈 때마다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들판을 보면 야, 여기가 보아저의 땅이었구나. 또 이쪽을 보면 야, 여기서 다윗이 목동으로서 살았구나.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느끼는 그런 벅찬 감동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아주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간 순례객들이 이제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엄청난 순례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미사를 봉헌을 하고 여기 오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오면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당에 가서 미사를 했는데 그 성당이 어딘가 하면 성 예르니모 알죠, 그렇죠? 성경을 번역한 그 장소를 갖다가 예쁘게 성당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뜻깊은 미사를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멋있는데 그게 스테인글라스 이렇게 나오는 그 햇살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를 마치고 재빨리 또 어디에 가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 경배하는 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가 한 말에 힘을 주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정성껏 예수님의 탄생지에서 기도를 하고 또 뭘 했는가 하면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고 어디에 눕혔다고 그러죠? 구유에 눕혔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보면 구유가 있어요. 또 구유도 경배하고 또 뭘 할까요?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거룩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 30분쯤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순례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났어요. 뒤로 물러나서 그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노래를 했어요. 무슨 노래를 했는가 하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알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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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이것처럼 저희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가를 막 목청껏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외국인 순례객들도 저희하고 함께 이렇게 이 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분은 각자 언어로 이렇게 각자 나라 말로 이렇게 하고 이 후렴 부분 있잖아. 노엘 이 부분은 막 함께 하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화음을 넣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성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분열이 아니라 일치, 서로를 냉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이제 깊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가 다 끝났어요. 성가가 다 끝나니까 우리든 외국 사람들은 할 거 없이 다 안고 막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기쁘게 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진짜로 위대한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끌어주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가축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찬바람이 부는 그런 마국간에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렇죠? 금빛 찬란한 그런 왕궁이라든가 아니면 상하 요람이 이렇게 있는 그곳에 눕히지 않고 왜 짐승의 그 염을 통해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거기에 왜 눕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그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비천한 사람들이 머물고 간 자리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망치는 그런 노예들,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들, 또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이 하룻밤을 자고 가는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다? 아기 예수님께서 거기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굴에 태어나신 것은 불쌍한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단계는 상대방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베들레헴은 빵의 신전, 그리고 빵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빵이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빵이 태어난 이유가?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구유가 있습니다. 구유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또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먹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 목자와 동방박사입니다.
목자와 동방박사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영광을 누렸을까?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돌보아야 할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좋은 평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가축들과 함께 이제 외딴 곳에 있어요. 그렇죠? 외딴 곳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목자들은 율법을 몰라요. 모세의 율법을 이제 그러니까 법 규정 이런 걸 지키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모른다 이러면 그 자체가 바로 뭐요?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때로는 뭔가 하면 또 도둑으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종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일이 아니라 종종 주인 몰래 가축들을 빼돌리기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성당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대성당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그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목자들의 들판이 있어요. 목자들의 들판이 있는데 이곳은 진짜 소박해요. 소박하면서 또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커다란 기쁨이 그 현장에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면 목자들의 성당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두 번째 영광을 누렸던 누가의 또 동방박사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구원 선물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질 것이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죠. 동방박사들은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자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값진 보물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 예물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그리고 유향은 신성을, 몰약은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훗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숫자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황인종, 흑인, 백인 이거를 상징을 이렇게 하면서 인류를 대표한 인물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선물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은 유다인의 물론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임금이시다. 이거를 또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이죠. 루카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을 때 하늘에서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빠바방 이러면서 막 잔치를 이렇게 벌이는 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거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평화 이게 이제 울려 퍼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탄 때 가장 많이 듣는 성경 구절 하나가 뭔가 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 평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더 이렇게 우리가 깊이 알면 반드시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게 덧붙여져야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평화가 주어진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그 평화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나만 갖고 있다? 안 됩니다. 옆사람에게 나누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 평화에 초대됐기 때문에 오늘 그 평화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하고 두 손으로 옆 사람에게 손을 맞춰요. 자, 연습해 봅니다. 자, 하나, 둘,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앞뒤로 이 평화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자, 시작.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잘 모시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뭐요? 지금처럼 그 평화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하고 소박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빵끝 이렇게 웃고 계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내 삶 안에 새롭게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 우리는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한 번쯤 조용히 이렇게 시간을 내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